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이동 경로를 지도를 함께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말씀으로 이기고 버가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버가의 지역에서 마가가 선교지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 바울 일행이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거부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 일행은 다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지도에서 보시는 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를 보았을 때에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즉 그가 갖고 있는 그 병, 그것이 나음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자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걸었습니다. 이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였던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바나바를 스스라고 또 바울은 허메라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허메라는 것은 헤르메스라고 해서 제우스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얼마나 이러한 신들을 의지하고 믿는 곳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우스는 주로 그냥 있고 이 아들인 헤르메스가 말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헤르메스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예물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뛰어 걷게 되는 광경을 이 목격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마치 자신들이 믿는 그 신과 같이 여기고 그 신과 같이 숭배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그들이 전한 말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잘못된 이런 신들 잘못된 것들을 믿는 거,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지금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한 말은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보다 조금도 나은 사람이라고, 조금도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겨우 그들을 말려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을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나아만이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건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것들을 받지를 않지요. 그러고서는 이 나아만이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예물에 탐을 내게 되는 거죠.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을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주인이 부탁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신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무엇이라도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고 오고 싶었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거부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쫓아와서 우리 주인이 엘리사가 부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선뜻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게하시가 주인이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더 많이 줍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하시는 그 같이 갔던 수종들 몰래 그 나아만에게 받았던 예물을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이제 모른 척하고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사에게 결국에는 들통이 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서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의 어떤 대가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던 게하시, 그 게하시는 믿음으로 나아만은 나병을 얻게 되어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욕심내었던 게하시는 오히려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든지 나를 좀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도 또 주의 일을 하면서조차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누군가가 자신이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오해하도록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보기에 외지에서 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어떤 이후의 일로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살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말 한마디로 고쳐내었으니 이들이 보기에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우리 눈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조금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공이 조금이라도 또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들을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능력 있고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지만 반면에 돌팔매와 비난도 그들은 동시에 감당을 해야 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죠. 죽은 줄 알 정도로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바울을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만큼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라는 마음도 들 것이고 아,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아, 하나님 이걸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거는 더 못하겠구나. 아마도 화를 내면서 되돌아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였던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억울한 소리, 또 돌팔매,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오던 길을 다시 경유하여서 필요한 곳, 그 빠진 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께 부르심을 받아서 긴 시간 이 선교의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졌지만 또 가는 곳마다 비난과 위험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이 끝자락에서 일어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다리를 고침을 받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신으로 추앙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참 고생했는데 뭔가 보상을 받는구나. 뭐 이쯤 해왔으니 이 정도 칭송은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은근히 모른 척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또 자신들이 아닌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내가 전혀 인지하지 않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의 무책임한 모습, 또는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하루를 사셨습니까?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하나님을 가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든 사건의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조금도 자신들의 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자신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소리 질러서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옷을 찢으며 소리 질러 말하였던 것,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당신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옷을 찢으며 소리 지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 것이다라고 옷을 찢으며 소리 지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실천적으로 삶의 열매들로 맺어지고 있는가,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내 영광으로 받으려고 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면,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떨쳐내고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우리 삶의 모든 복음의 일들, 선교의 일들, 전도의 일들, 또 우리의 어떤 봉사의 일들, 헌신의 일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